아버지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Good morning.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범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아멘.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과 담대함을 허락하사 이 찬양을 완전한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버지, 지금 거친 바다를 이 폭풍 가운데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을 체험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또한 체험하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사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냥 이곳에서 또 곳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천군 천사와 완전히 된 성도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신다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방금 사도신경 가운데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님으로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홍명식 형제님 주님의 곁으로 보내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여러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진짜 이 목사 마음은 되게 흐뭇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 장례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은혜로웠고, 또 권사님과 또 가족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가 다 같이 예전과 같이 한 교회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더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은 다음 주는 우리 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켜지지만 추수감사 주일이 이번 이제 다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찬식도 같이 나누고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에와 같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두 예배로, 한어 예배, 영어 예배로 나누어서 드릴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COVID-19 그 주의상 모든 것을 지키고 템퍼처도 재고 모든 것을 다 잘 주의해서 진행할 테니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오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나와 주셔서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혹 무슨 이유든지 그날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아니면은 우리 장성숙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잔과 떡을 여러분들에게 그 성찬 도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함께 똑같은 잔과 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서 성찬식과 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배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대로 생방송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도 역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나아가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건 거의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도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이브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이제 찬양 같이 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이 시간 특별히 라이브로 녹화하기 위하여 피로오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로오 집사님께서 특송과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도 헤아릴 수조차 없는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분명히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내 속을 들여다 볼 수 없고 벽 너머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주처럼 큰 것이나 세균처럼 작은 것을 볼 수 없고
태양처럼 눈부신 것도 칠흑 같은 어둠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로운 섭리를 어찌 저희가 이 유한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내셨습니다. 앞으로는 폭 32km의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이집트의 전 군대의 추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공연히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2km에 당하는 그 넓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험한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홍해를 직접 가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아무리 거대한 바다라도 들어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때로 죽음의 홍해로 이끌어 가심을 저희 인생을 통해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인도하심은 종래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지금도 신실하게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곁에서 저희를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 기쁘고도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홍명식 형제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요, 저희를 비롯하여 남겨진 사랑하는 우리 홍 권사님과 줄리엔에겐 커다란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를 내려주시고 상실감에 슬픔이 큰 유가족을 또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죄만 짓고 다니는 저희를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실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사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인사 방법 대해서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그 인사가 질문인지 아닌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게 거기 글 쓰면은 물음표가 들어가는지 점표가 들어가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그렇죠?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질문이라면은
대답을 안 할까요? 똑같이 안녕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면 대답을 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보면 네, 그게 대답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질문으로 끝내지 않고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인사가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인사가 축복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사할 때는 축복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축복된 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참으로 축복된 인사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첫째, 이 골로새 사람들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과 골로새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면은 이 인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주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빡세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삶이 변했는지, 확실히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골로새 사람을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보낼 때 아주 축복된 확인을 얘기합니다. 확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 두 가지의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입은 자, 거룩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그 의를 입은 성도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죄의 갈등도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이미 성도가 되었다고 확실히 못 받고 넘어가는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의는 노력해서 받은 의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언젠가 그곳에 도착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의의를 미리 받아서 그러므로 하여금 그 의의를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해도 미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면은 우리 모두 서로 대해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실한 형제.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밑에 형제 자매가 되는 우리 골로새 사람들, 우리 하우스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이 방송을 듣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영원의 천국의 관점에서 골로새 사람들을 보고 있고 바로 우리도 보고 있는, 우리도 포함하여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 이 편지는 골로새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이거든요. 그들을 이어서 우리에게 온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가족,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담이 언제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로서 이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네, 의로운 자들, 영원한 가족이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이 귀한 축복된 사실을 우리 서로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간절히 바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축복을 하면서 이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계속 이어가지고 감사 내용도 나오고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이 첫 부분의 그 인사는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독특한 사도 바울의 인사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 편지 하나하나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있는 편지들은 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랍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은 Jewish greeting은 peace, 평화였습니다. shalom, shalom. 그리고 여기에서 헬라어로 하면은 irene입니다. 영어 이름 Irene가 같은 이름입니다. peace. 평화, 항상 평화를 얘기하는 그 인사.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평화, 샬롬,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에 대한 그 평화를 바라보는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인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은혜를 붙이고 먼저 붙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화입니다. 이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카레스입니다. 카레스. 재미있는 것은 영어 이름은 카리스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El Caris Given Camarillo, 우리 교회의 한 친구의 이름이 El Caris Given Camarillo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Given이라고 부르는 그 학생의 이름이 전체 이름은 정식 이름은 El Caris Given Camarillo. 그 카리스가 헬라어 카레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를까 봐 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기벤입니다. 기벤이 어떤 이름인가? 한 번도 미국 이름으로 기벤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기벤이라는 뜻은 준다. 즉 카리스, 선물. 즉 공짜, 거저받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해하는 부모가 이 친구에게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El Caris Given Camarillo.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보혈, 그 피를 흘려주시고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그 용서 없이는, 그 의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평화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서로와 평화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사회적인, 개인적인 평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 하나하나마다 시작할 때 은혜와 평화,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소중한 그런 말들인지, 소중한 말 자체,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으로 인하여 사랑을 느낍니까? 스킨십 얘기하기도 하죠. 선물 주고받는 것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덕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칭찬이라고 할까요? 이런 배려하는 말들, 그런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인사 첫 부분부터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넣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왠지 우리는 남을 꼭 판단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그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남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비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서로에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본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그런 좋은 말, 고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서로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COVID-19로 인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갑자기 더 많아진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느 정도 피하고 다닐 수가 있었지만 매일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으면 안 될 텐데, 보기 싫다고 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다가 보니까 나쁜 감정도 나올 수가 있고, 하기 싫은 말도, 하지 않아야 될 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복스러운 말, 고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그런 말로 서로 축복하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도 한계가 있지. 칭찬할 거가 이제 그 주제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구나 칭찬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면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거저 받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추어 나아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여 그 아름다움을 더 확대해내서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들을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칭찬이 덕담입니까? 꼭 칭찬이 은혜의 말입니까? 아니요. 꼭 칭찬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해주는 그런 힘이 되어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 되고 기쁨입니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축복하는 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때 다가와서 지금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신 것을 보았고 완성시킬 것을 확실히 믿어요. 이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서로에게 덕담을 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특히 우리의 미래의 희망, 소망,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서로에게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또 한 번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표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그런 교제들이 되시기를, 그런 소식들이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의 딸을 통해서 이렇게 한 퀴즈를 봤어요. 퀴즈를 봤는데 그 퀴즈를 대답하면은 어떤 표현으로 하여금 당신은 사랑을 느낍니까? 그런 퀴즈예요. 선물을 받을 때 가장 사랑을 느낍니까? 이렇게 touch,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까? 말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까? 제가 그걸 해봤는데 저는 말로 나왔습니다. 말하는 것,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것. 내가 처음 생각한 것이 칭찬이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스러운 은혜스러운 말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별히 전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칭찬보다 더 좋은 축복된 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했다는 칭찬, 그리고 성격이 이런 면이 좋다는 그런 칭찬, 그것도 다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은혜스러운 것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사랑한다는 말, 그냥 끝까지 있겠다는 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도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을 떠나서 그저 그런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서 나의 어여쁜 자여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아무 조건이 없이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이 사랑이 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받을 통로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누가 칭찬하던가 너무나 누가 사랑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진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요. 결국은 외로워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이 시간, 이 순간 그 허전함, 그 외로움을 느낄 때, 그 텅 빈 나의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그것도 내가 의지했던 것이거든요. 다른 길을 찾아갔던 것이거든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그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까지 가서 죽기까지 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은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께서 지금도 외롭고 이 사랑의 표현들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이 사랑을 너를 위하여 표현하였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일단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만족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보다
남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그 언어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관계들이 변화가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COVID-19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이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인사의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인사할 때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더 주님의 은혜의 모습의 삶이 되지 않을까, 내 마음에 그려보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하여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평화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기주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할 형제 자매님인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데 아버지, 그 시간을 서로 헛들고 비판하는 데 쓰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데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지금 다음 할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로 주님께 바친 모든 헌금,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삶과 함께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이 시간 그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 역사하심 하나 되게 해주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